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는 이 다윗 왕이 여러 왕위에 오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도전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그를 소위 말하면은 참 억압을 하고 질투와 시기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수단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 뒤에 왕으로 오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도전해오는 일들이 있어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녀서 결과에서는 이제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블레셋이라는 그런 역적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또 어떤 뭐로 보든 간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무리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아서 다윗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와 찬양이란 것은 다윗에게 아주 몸에 익은 그런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는 바로 약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저 학생들 같은 그 나이에 아주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고, 또 그 나이에 그 양을 맡아서 기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을 기르면서 거기서 위협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때로는 이리가 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사자와 싸웠고 이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 때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린 때에, 나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 시도 쓰고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아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감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기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그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바로 다윗이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왕위에 올랐는데, 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를 모해하고 그를 아주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쳐부수고 또 블레셋을 다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했습니다. 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는 항상 노래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그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는 뭡니까? 음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고 했던 그런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게 되면 다윗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도 보게 되면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아주 훌륭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님을 뭘로 표현했는가, 이거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반석으로 표시하고 있고, 요새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구출자라고 했고, 신실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참 시적인 부분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원수의 어떤 공격이 왔을 때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는가를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같이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가사에 나오는 그 모든 가사가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잘한 것, 거기에 맞아서 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그냥 불러서는 안 돼요. 정말 거기에 깊이 있는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가운데서 사울이 가장 극심한 그 대적을 했던 왕이었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쫓아다니는 걸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적과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들어서고도 난 뒤에도 몇 번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던 것을 여러분 알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 당시에도 본다 하더라도 아주 강한 그런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사실상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10대,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때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를 받들어서 정말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요. 보면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모든 걸 하나님께 신뢰했고 의뢰하면서 항상 찬양이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시를 쓰면서 주님, 이 사람들이 내게 적인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좀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도 이런 확신해야 되지, 내가 뭐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나를 신뢰한다는 세상을 신뢰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봐도 이길 수 없는데 이길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특성을 사물로 상징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이 그분은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세가 오늘날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데도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첫째로 본문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참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다윗이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며 누구에게도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분을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것에 말미암아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분의 계획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게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경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네 자유와 의지를 주니지만은 그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했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기 남편에게 또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마는 분명히 경계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자녀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그 신분이 결코 끊어질 수는 없지만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과 사이에 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사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다시 합하게 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했을 때에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있는 만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든 만물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최고의 인간이 왜 최고가 아닌 다른 어떤 물질을 갖다가 거기서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서 복을 빌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리석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계신 주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기 가서 나보다도 못하는 것에 가서 절을 하니까 어리석은 일이지.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뭐 많이 봤지요? 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10%밖에 안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예?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바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위급할 때마다 구원받은 이야기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은 실천해야 되죠. 따라서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과 사울이 그 최고의 대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동족이요 한 혈육이지만은 대적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자신이 곧 나의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면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다윗과 같이 함께 한 족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12민족이 바로 그들의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적인데 다른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한 동족이 그의 적이 되었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듭난 새 영혼이 있습니다. 새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육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성품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어쩌면은 한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새로운 영혼이, 소위 말해 새로운 성품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육적인 것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어떡하지 방해합니다. 왜? 육신적인 것은 바로 외적인 이 사단의 이렇게 사단이 자기의 왕으로 여겨지고 있고, 바로 새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쟁을 합니다. 바로 한 가족, 한 족속이 바로 이와 같이 싸우는 것 같이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새 성품에 항상 서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내 자유의지가 그걸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존재를 정말 잘 먹이고 한 존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대적하는 그것은 바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뭘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서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다 됐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그저 나는 이놈은 천국 가는 게 좋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이제 태어난 것밖에 안 됐어요. 태어나는 사람이 성장 안 하고 뭐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 강력한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또 준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힘이 없죠.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면 이게 다윗같이 확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 하는 데서 내 오후의 말씀을 다시 하나 이렇게 해석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사울의 는 하나의 안에서의 같이 싸우지만은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대적이라 했습니다. 모든 곧 사탄과 마귀들의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각 나라의 대적이 바로 뭘 상징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외부에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런 마귀들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대용물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대용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컴퓨터나 이런 모든 각종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바로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강한 것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을 때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은하는 일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래서 안 돼요. 확고하게 부당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적이라고 이거 표현한 것은 바로 마귀 사탄, 마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졸병들이 있습니다. 그 졸병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이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하고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바로 길을 잃고 각각 이렇게 자기의 길로 가버렸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3,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 내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그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바로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고요. 그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애를 쓰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째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정말 우리가 죄의 능력에서 구원받고 모든 유혹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건져주시는 것도 바로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